6장 1절부터 13절까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네, 정말 얼굴을 뵈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셔가지고 모두가 얼굴에 그냥 기쁨이 가득하신데 추석 이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받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남은 한 해도 승리하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번에 특별히 그 추석을 맞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뭘 봤냐면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던 그 외교관, 대사관들에 있던 직원들이 탈출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가 모가디슈입니다. 저 보면서 참 슬프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제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애꿎은 시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구조를 못 해주는 그런 그때의 그 우리나라의 그 국력을 또한 보면서 야 정말 그 힘이 없는 약소국의 그 어려움과 서름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지금을 다시 돌아보니까 지금은 참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지난 23일 밤에 그 6.25 참전 용사들 가운데 호놀룰루에 그 유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유해를 이제 그 68구의 그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봉안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신원이 확인된 두 분은 마치 사람처럼 저렇게 좌석에 그 유해를 놔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또 우리나라 공군들이 호위를 하면서 보통 이제 예포라고 해서 이제 포를 쏘는데 밤중이니까 포를 쏘지 않고 뭘 하냐면 비행기에 있는 플레어라고 하는 그 야광탄 같은 걸 쏘아서 그 참전 용사들의 그 봉안을 축하해주는 그런 식사를 한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 참전 용사들을 대할 때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공 트럭에 사람들 어르신들을 태워가지고는 비가 오니까 우비를 입히고 했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정말 유공자들을 정말 유공자답게 대하는구나. 이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오커스라고 하죠.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3개 새로운 안보 동맹을 출범시켰는데 그 과정에 프랑스가 호주하고 잠수함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가 돼버렸습니다. 한 77조인가 되던데 큰 계약을 맺었다가 저 새로운 동맹 때문에 프랑스가 계약이 파기되면서 유럽 국가 전체들이 미국이 유럽을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커스가 출범하기 전에 미국하고 호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한국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테니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걸 이틀 전에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시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미국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무슨 일을 전해 들었는데 이제는 일본을 통하지 않고 미국이 호주가 직접 우리나라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이제 국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국방력뿐만 또 외교력뿐만 아니고 문화로도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발전이 참 대단합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그 OTT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 우리 재정 형제는 봤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에 바빠가지고 혹시 못 보셨나?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게 그럴 만한 영화 드라마인가는 좀 신기하긴 한데 23개국 지금은 37개국의 나라에서 넷플릭스 방영 1위가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세계 37개국에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미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 여러 세계의 많은 뉴스 국가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1위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비슷한 내용의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일본이 만든 것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저렇게 세계 1위를 할 정도의 문화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전 정당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또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아침에 이제 최 장로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게 플랜카드 붙은 거 봤냐고 말씀하시는데 못 봤었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 아드님이 덴마크 올보그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됐다고 자랑하는 그 플랜카드를 붙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자랑할 거리가 많이 생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 지방 선거에 이제 우리 또 한 분이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재정형제나 우리 윤가영 성도나 이제 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제 또 진급할 때가 되면 진급했다고 플랜카드 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11월 27일에는 우리 그 한결 권사님의 장녀 소연이의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영어 교사를 7명 뽑더라고요. 참 경쟁률이 치열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무계 자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샤다이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5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던 모세와 아론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간 것 때문에 바로의 눈밖에 나게 됐습니다. 바로에게만 미운 털 박히면 끝나고 다행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꿎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다 중노동에 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모세 목사님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놈들 저주받아 죽겠으면 좋겠다. 그렇게 악담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심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가 낙심될 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낙심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음 생활하다가 또 세상 속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지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목적을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지만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애굽이 그동안 섬겼던 다른 모든 잡다한 신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바로가 지금은 나는 히브리 민족을 못 보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하여 이제 바로가 그들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방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오늘 이 6장 1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반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면 강한 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어떻게 하시냐면 강한 손으로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이 비리비리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손이 아니라 강하고 전능한 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강한 손으로 그 애굽을 치신 다음에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것도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예언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기존에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왜냐? 반복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하는 노래들을 보면 모두가 한 번 듣고도 흥얼흥얼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후크라고 하거든요. 마치 갈고리처럼 사람들의 귀를, 사람들의 마음을 낚아챈다 그래서 후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성공하는 노래, 성공하는 드라마, 성공하는 영상들은요, 이 후크라고 하는 장치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걸 잘 쓴 광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87년도 일본의 전성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코카콜라라고 하는 CF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본의 코카콜라 CF를 똑같이 리메이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CM송을 똑같이 따라 부르게 됐는데 그 언제나 상쾌한 맛 난 느껴요. 이거 아마 이 CF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젊은이들은 몰라도 제 나이 이상의 분들은 그 코카콜라 CF를 안 보고 안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CF를 보면 매 초마다 장면들이 바뀌는데 그 장면들마다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코카콜라 아니면 저 빨간색, 그것을 반복해서 늘 보여줍니다. 바뀌는 모든 씬들마다 어딘가를 찾아보면 빨간색이 있든가 코카콜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코카콜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저 CF를 보고 나면 코카콜라의 그 빨간색이 마음에 남고 또 그 노랫소리가 마음에 남아서 계속 흥얼흥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F를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그 1987년도 나왔던 일본의 코카콜라 CF를 꼭 보고 연구하고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코카콜라 CF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반복해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말 하지 말고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같은 말을 반복해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같은 말을 꼭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연세가 드셔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반복하는 것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와 비슷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전에 그 어린이 프로 가운데 텔레토비라는 그런 어린이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텔레토비는 신기한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만약에 10분짜리 내용이면 5분짜리 영상을 2번 틀어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는 앞에 했던 걸 왜 또 하지? 하는데 어린이들은 그 5분짜리를 2번 보면 10분짜리 하나 보는 것보다 더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텔레토비에 열광했다라는 겁니다.
반복이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낙심이 될 때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번 했던 거 실수 안 됐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다른 걸로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를 전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또 반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람들은 누가 달라지느냐?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이 사람 앞에 와서는 이 말에 맞는, 여기에 맞는 말을 하고 저기에 가서는 저기에 맞는 말을 합니다. 메시지가 달라지는 사람은요, 옳지 못한 사람이에요. 메시지가 달라지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쳐서 애굽을 쳐서 너희들을 해방시키시리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매일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평생을 쳐서 다른 책 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때 그 반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절망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떠올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백종원 씨가 떠올랐어요.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그 프로에 보면 요리를 하다가 막힐 때 있습니다. 남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백종원 씨가 딱 칼을 잡으면, 프라이팬을 잡으면 안 되던 요리가 돼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 백종원이야, 나 백주부예요, 참 쉽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남들은 안 되는 것도 백종원 씨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망해가는 가게도 백종원 씨가 살려주고요, 망했던 음식도 백종원 씨가 살려줘요. 나 백종원이야. 우리 인생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여호와야, 쉽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맨 먼저 쓰였냐면 창세기 17장에서 맨 먼저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75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모래와 같이 허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5세가 되도록 밤하늘의 별과 모래는커녕요 자녀를 한 명도 못 낳은 거예요. 자기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는 한 명도 못 낳은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틀리셨구만,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뭐냐?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국력,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모든 것, 저는 사람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살지만 도시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도시에 일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갈 때 끝내는 욥과 같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4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바라봐야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전에는 지푸라기도 줘가지고 그걸로 일을 쉽게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안 주니까 그걸 내가 주스라다 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불만이 생겨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눈을
돌리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들리는 그때에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제 나의 언약을 내가 직접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안 날 정도로 힘드십니까? 그럼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경비가 삼엄한 곳에 가려고 그러면 불신 검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팔을 벌리면 어떻게 해요? 경비원들이 이렇게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를 만집니다. 혹시 이런데 뭐 총이나 아니면 뭐 보안이 필요한 곳에는 카메라 같은 거 들고 가진 않나 해서 불신 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온몸을 다 뒤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요, 누가 함부로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져요. 어느 곳에 가도 대통령은 어떠한 경비업체도 어떠한 경비원도 대통령의 은밀한 곳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셔서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어도 어디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가 있는데 예은이가 울지만 울어도 눈치를 봐가면서 웁니다. 아무 때나 울지 않아요. 만화가 보고 싶을 때 엄마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와서 울어요? 저한테 와서 울어요. 엄마는 만화 보여달라고 아무리 땡깡을 쓰고 리모컨을 갖다 줘도 엄마는 안 돼 하니까 엄마 앞에서는 울지 않아요. 울어도 한 번 울고 맙니다. 한 번 울어보고 엄마가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안 들어주면 그쳐요. 그럼 누구한테 와서 우냐면 저한테 와서 울어요. 저한테 와서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어요. 처음엔 저도 엄마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애가 더 크게 울고요. 나중에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울면은 어떻게 돼요? 틀어주게 돼요. 엄마가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내가 저 TV를 갖다 버려야지, 내가 집을 나가야지. 그래도 그 딸내미가 우는데 그건 어떻게 안 틀어줄 수가 없는. 우리는 울어도요 세상을 찾아가서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들이 환난을 받도록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우리는 더 이상 환난이 아닌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실갱이가 붙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갱이가 붙을 때 화를 내고 싶어도 영광교에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화를 못 냅니다. 나중에 차를 바꿀 때는 스티커를 절대로 붙이지 말아야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갱이가 붙어도 저 사람은 막 욕을 해도 전 욕을 못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영광 받으셔야 될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개미가 불쌍하다고 개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였습니다. 작년에 나와가지고 특히 대박을 쳤다가 그 의사들이 국가고시 때문에 파업하면서 좀 인기가 식긴 했는데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의사들을 보면 정말 도전이 됩니다. 의사들을 보면서 목회를 할 때도 저렇게 목회를 해야지 그 도전을 받아요. 거기 나온 의사들을 보면 환자들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공감해 줍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의사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걸 도와주러 가던 의사가 있었는데 길 가다 보니까 다른 차가 오다가 그 의사를 못 보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분이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저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런 의사분도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마취가 된 사람을 몰카를 촬영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도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신들이 다 똑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목석의 신들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런 축복을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으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의 수렁으로 빠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고기 같은 걸 구워 먹고 나면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사람이 먹지 않는 이제 찌끄러기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찌끄러기들을 이렇게 주변에 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개들은 되게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추석 때 처갓집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처갓집에도 이제 개를 한 마리 길러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주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자기네 개는 그런 거 안 먹인다는 거예요. 자기네 개는 살코기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똑같은 개가 아니구나. 어떤 개는 지방 덩어리에 비계 덩어리에 못 먹는 찌끄러기도 감사하게 먹는 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개는 그거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못 먹게 하는 개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느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맹세하셨던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나라에 우리 철원 땅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돋는 해가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그런 여러분들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서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줬을 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또 그 모세 때문에 가혹한 노역을 처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면서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또다시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내 말을 이렇게 안 듣지? 한 번 더 믿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세도 참 바빠요. 하나님 만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만났다가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말을 전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토를 달입니다. 뭐라고 토를 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는 말에 둔해요. 못하겠어요. 라고 토를 달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7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 낫게 하는 이적은 백성들은 못 보는 거니까 그거는 빼고요. 나일강에서 떴던 물을 땅바닥에 쏟으니까 그 멀쩡했던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조그만 어떤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일강 전체가 다 피가 되게 해서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먹고 마실 물이 없고 농사를 지을 물이 없어서 땅을 파가지고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던 파라오도 고생이고 애굽 사람들도 고생이고 누구도 고생하냐면 히브리인들도 고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 마음이 상했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다시는 안 속아. 다시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더니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까닭에 모두가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치과 치료 받으면서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밥만 먹고 나면은 이를 닦으라고 말을 합니다. 애들이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안 닦아요. 아빠가 그렇게 이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씹다가도 아야 하는 걸 봤어도 자기들은 고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들어요. 그걸 보면서 참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하나님 영적인 거는 타치하고 당장 눈에서 보이는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도 말을 안 듣는 걸 남이라고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불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꼬수했을 수도 있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말할 때 안 들었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다가 남들을 섬기다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공격당하고 오히려 마음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엘샤다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흥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반응하지 않고 사람이 믿고 따르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나라는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게 될 때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모세처럼 때로는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음을 내더라도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무리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를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때 힘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흥황하여 믿음의 세력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철원 땅 위에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 민족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영혼들 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박영준 장로님 위에 또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성기 집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